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 올리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요새 맥을 놓고 살아서 그러는지 컴퓨터 프린터에 잉크가 떨어진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알았는데 그거를 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밤늦게 또 프린터기에 잉크가 다 없는 거예요. 다 고장나. 그래서 1년 넘게 쓰지 않은 프린터기에서 카트리지를 꺼내서 다 말라 빼트렸는데 잉크를 공급을 하고 또 그거를 집어넣는데 잉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노즐이 막힌 것 같아서 노즐 청소하는 액으로 해서 새벽 3시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보시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똥같은 목사가 다 있느냐, 주보도 만들지도 않고 잉크 떨어진 것도 기억도 안 하고 또 잉크 아끼겠다고 이 손에다가 장갑을 꼈지만 또 난장판을 만들어서 맨날 그 잉크 리필하느라고 몇 시간씩 매달려서 있는 그게 너무 초라하고 목사 같지도 않고 그리고 미리 예비하지도 않고 주보도 그렇고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게 프린트가 안 되면 이 잉크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이제 준비사항도 없고 1년도 넘은 말라 빼트려진 카트리지에다가 잉크를 아무리 주입을 해도 이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게 주보가 오늘 준비가 안 되면 내가 이제 교회를 접겠습니다. 이제 목회하는 것도 슬슬 지쳐오고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다 노즐 청소하고 집어넣고 해보겠다 그랬더니 된 거예요. 프린터가 이것만 된 거예요. 안쪽에 흑백만. 그래서 검은 카트리지만 돼서 이 안쪽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겉에 이 칼라 프린터도 안 되면 거기 흑백으로 하기는 쫀심이 상하고 이제 칼라는 또 제가 목사 되기 싫어서 변명한 것처럼 아버지 칼라 프린터가 안 되면 그건 아버지가 나한테 목사를 더 이상 하는 걸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믿고 내가 목사 그만하겠습니다. 교회도 접겠습니다.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노즐 청소를 마지막하고 프린터를 했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칼라 복사도 하고 안에 흑백 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똥 목사라도 아버지가 필요하시고 아직 쓰시겠다는 이런 똥 목사 아닌 그 더 똥 목사들이 얼마나 많기에 내가 필요하시다고 쓰는지 그러면 허도 웃음이 나왔어요. 매번 목사 그때 강도사 시험 치러 갈 때도 차가 막혀서 신나가지고 내가 차가 너무 막혀서 시험 못 칩니다 그랬더니 금방 차가 뻥 하고 내 라인만 뚫려가지고 제 시간에 도착한 것처럼 이 주보를 프린트하게 하시면서 저한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이라는 사사한테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셨던 그 사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면 하나님 이 마당에 온 마당에 비가 내려도 이 마당에 있는 이 양털에는 비가 하나도 안 먹게끔 해주십시오 그러고 자고 일어났는데 마당에 그렇게 철철이 비가 왔는데 그 양털 가죽에만 비 한 방울 안 묻고 물 한 방울 안 떨어지고 멀쩡한 거를 보고 이제 기드온이 거기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그러죠. 이번에는 거꾸로 마당은 말짱하게 말라있는데 그 자기 양털 그 마당 가운데 있는 양털에만 흠뻑 물이 젖어서 비가 오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또 마당은 바짝 말라져 있고 그 가운데 양털에만 빗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는 그렇게 확증을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지 요즘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의심스럽고 다시 한번 갈등이 와요. 교회를 차리면서 이 교회를 내 손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3년이 거진되어 오니까 이제 저도 이게 맞는 건가? 온라인으로 하는 목사가 맞는 건가? 저는 온라인 목사가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거 안 좋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지 계속 의심이 가고 확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대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네, 많은 날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그 아합에게 말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때가 그 3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합에게 가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한다고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근이 있을 거다, 흉년이 있을 거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저주를 내리고 엘리야는 도피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밤낮으로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숨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나고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릴 거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강인한 사람도 물러설 때가 있고 전진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도 물러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진을 하고 대적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성령님께서 앞으로 전진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할 때는 대적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마귀를 피해서 잠시 운둔 생활을 해라 그럴 때에는 또 운둔 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무식하게 무대뽀로 앞으로 나아가서 전진하면서 그 마귀의 밥이 되게끔 하시지 않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가려고 나아가는데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만큼 기근이 심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아합의 아내이죠. 그 아합의 아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오바다라는 왕궁의 일을 하는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따로따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악해지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사람들은 살려서 모든 필요한 것을 오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숨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합이라는 사악한 왕 밑에서 또 이세벨이라는 왕비 밑에서 일을 하는 오바다가 100명씩 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의 근원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오바다가 반씩 나누어서 물을 찾으러 짐승들, 가축들을 데리고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현재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내 힘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흑암의 권세들이 나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번 물을 구해보자라는 생각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고스란히 5절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래서 두루 다니고 있을 때 오바다는 홀로 또 아합도 홀로 양쪽으로 양갈래로 나누어져서 갈 때에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네, 15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엘리야가 오바다를 길에서 만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네 주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만 주라는 호칭을 써야지 되고 예수님께만 주라는 호칭을 써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이 주라는 호칭이 주인이라는 호칭의 앞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이 오바다가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서 아합에게 갖다가 바치려고 했다가 당신을 보지 못했다고 맹세했는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이렇게 다시 확답을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오바다는 그냥 엘리야가 한 말이라고 해서 그냥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목사들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 사람의 말로써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여기에서 엘리야에게 한 번 더 확답을 받는 모습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다시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끔 하면 내가 괜히 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다가 네가 없어지면 나는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바다는 다시 자기가 아버지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결하게 충성심을 보였는지를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씩을 모아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내가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렇게 사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길에 서서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바다는 하나님께 자기의 행동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상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칭찬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가 하는 행실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행실이 교회의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내가 거룩한 것을 보임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연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흑암의 권세의 조정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결과로는 우리의 교만을 자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오바댜처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가식적으로 흑암의 권세들이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여러분께서는 갖고 계신 성경의 의지에서 성경 말씀으로 그 사람이 진정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야지만 내가 흑암의 권세의 조정을 받고 있는 가짜주의 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어떤 것이 흑암의 권세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성경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흑암의 권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것들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고 아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흑암의 권세에 놀이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지 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네, 여기에서 보시면 17절에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엘리야를 호칭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다라는 것은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대로 기억하시고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산으로 모으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이세벨에서 상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지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20절부터 24절까지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하는 그 내기를 신청을 하는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르고 또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연설하는 이러한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세상과 나를 겸해서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흑암의 권세에 그 조정을 당하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 것인지 지금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21절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내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서 뒷전으로 남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엘리야가 한 소리를 하죠. 송아지를 2마리를 가져오는데 한 마리 송아지는 각을 뜨라 그래요. 얇게 각을 뜨면 그 각을 뜨는 송아지는 불에 태우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에게는 그 각을 뜬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도 붙이지 않게 했고 자신의 송아지는 통째로 나무 위에 놓고 불도 붙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페이버를 더 주었죠. 어드밴티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송아지를 통째로 올려놨다는 것은 그 가죽이 먼저 타야지만 그 안에 있는 기름에 불이 붙어서 더 활활 탄다는 거죠. 각을 떴다는 것은 그 지방이라는 그 기름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 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불씨가 떨어져도 불에 타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는 너희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바알에게 기도해서 이 제사를 받아가라고 이렇게 내기를 하는 엘리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많은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25절부터 29절까지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또 온 백성들 또
또 왕과 왕의 신하들과 군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단독으로 혼자서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주위에서 뛰놀았다고 하는 26절을 보실 수 있어요.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막 뛰놀더라는 구술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굿판이 벌어지죠. 정오가 지났는데도 그들의 제단 위에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자 여기 엘리야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해요.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야, 이제 큰 소리로 불러봐. 네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그 자리에 없는지 아니면 길을 가고 있는지 잠이 들었는지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로 깨워봐. 더 열심히 해봐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훈련을 받았지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고 3년 동안 숨어서 지내는 동안에 엘리야는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무리들이 전 세계의 무리들이 몰려와도 나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그들을 조롱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우상이라고 섬기는 그 바알신이 끄떡도 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하면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셨죠. 문신도 못하게 하셨는데 이들의 하는 것은 규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했다는 이러한 그들의 풍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그러한 풍습들의 하나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불씨 하나도 없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여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에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여기서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에 그 12지파를 모으신 것처럼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 주위에다 놓고 그 제단 주위를 또랑으로 파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랑을 파서 그 주변으로 물이 흘러내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4통에다가 3번씩
가서 물을 붓게 만드는 거예요. 총 12통의 물을 갖다가 그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와 나무와 그 제단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적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강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결을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겨루어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겨라, 뭐 이러한 디테일한 거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거라고는 말만 전하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히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또 짓밟아버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엘리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얘기만 하려는 것도 무서울 텐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감히 거기에서 도전장을 내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교만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함은 거룩한 교만함입니다. 엘리야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만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교만함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하는 교만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교만함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교만함을 내 평생에 갖고 살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말대로 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교만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만함을 가진 엘리야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교만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만함을 드러내지요. 거룩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교만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36절에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진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가 500년이 넘은 상황이에요. 500년이 넘다 보니까 또 출애굽할 동안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직접 왕처럼 군림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셨는데 사무엘 시대 때에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사울이라는 일대 왕을 주셨습니다. 그 일대 왕부터 2대 왕인 다윗까지 그 동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 다윗이 통치하던 40년 동안 또 솔로몬이 초반에 통치하던 20년 정도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잡신들을 많이 섞어놓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몇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이 바알인가 아세란가 여호와인가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덴티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명심하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어떠한 분인지, 내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신이시고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신이라는 걸,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물까지 다 증발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다 못해 이제 죄만 남았는데 물까지 다 증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서 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이슬람도 믿고 불교도 믿고 우상숭배도 하고 오만 가지 신들을 다 믿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이 어떠한 신인지, 살아계시고 진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불로 다 태우는 모습으로 백성에게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데려다가 잡아서 죽이는 모습을 40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 용납해서는 안 돼요.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비는 내리고 있지 않는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비가 오지도 않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도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시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증표를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 증표도 받지 않은 사람이 내가 강하고 담대할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대로 선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를 엘리야도 계속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것이었고, 사사기에서 그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증표를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증표 없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는 그 말로 아무렇게나 이런 선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42절에 보시면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룰루랄라 하러 파티하러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해놓고도 마음이 졸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서 비가 올 거라고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비가 안 오면 아까 제사 드릴 때 그 불로 다 태워 올라가신 것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비를 주시옵소서. 지금 비를 안 주시면 나는 죽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이름이 땅바닥에서 멸시천대 받으실 겁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래서 사환이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가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번까지 가라. 그래서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 사환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 바다에서 큰 구름도 아니고 뭐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난 게 엘리야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내리겠다는 또 믿음으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얼른 빨리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아까는 뭐 비가 내릴 테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그랬는데 이제 먹고 마시는 아합에게 가서 이제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릴 거니까 얼른 빨리 돌아가십시오. 마차를 타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선포가 조금씩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내 삶에서 조그마한 체험이라도 계속해서 체험을 하고 살아야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도움을 내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먹고 마시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하나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는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홍수가 돼서 일어날 것을 벌써부터 믿고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조그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도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네 입술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일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지 축복을 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말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을 저주하는 말을 입술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절대로 흑암의 권세의 조정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들은 내 입에서 제해해 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도 매번 회개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넘어지고 상처나고 깨지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울부짖으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안으시고 기름으로 갈라서 우리를 상처를 깨끗하게 감싸주시고 또 죄까지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의로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엘리야처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